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 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위협과 박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입 밖에도 내지 말 것이며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전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턱대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최후의 히든카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만 하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 금지령을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던 교회였던 거지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겠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문제가 생길 때, 또 고난의 때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했어요. 25절 26절이에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윗을 통해 약속한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거역으로 인해서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말씀을 붙들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만 우리가 상황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요, 이 모든 시련과 박해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루려고 동원된 엑스트라라는 거지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일어났어요. 5,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역사들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자 고난과 박해가 사도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과 교회가요, 영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근절시켜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가 부패하는 걸 막아주셨다고요. 소금이 음식에 썩는 것을 막아주듯이 성도가 그 죄악의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미리 막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요, 성도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겉사람은 깨어지고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자각하게 하셔서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육체, 물질, 명예, 권세를 사모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급을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성도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박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임을 굳게 믿었어요. 여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라는 말을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또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만난 어려운 사건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고난, 박해, 환난, 질병 등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위대한 것이고 그 속에서 모든 사건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지혜는 내 지혜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날 구원하셔서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미 감옥에서 흠씬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하면 또 끌려가서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런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셔서 저 박해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의 변화나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박해도 없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말이 없고요. 그 환난과 고난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대신 그 주어진 환경과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안일이나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박해를 겁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고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있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맛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기도, 구체적인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지고 은혜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